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021년 또 한 주간이 지나가네요. 네,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121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오늘 나눠볼 텐데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제가 우리 시편 121편을 꼭 한번 외워보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집에서 이번 한 해 동안에 이 시편 121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꼭 한번 암송해 보는 것도 우리 좋은 방법일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시편 121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네. 저희들이 힘들어지는 이유, 기력이 빠지는 이유는요, 몸에 좋은 것을 먹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입니다. 우리의 기력, 네페시, 이 힘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의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저희들은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으로, 땅의 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꼭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면 이렇게 투덜거리죠. 아,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왜 세상이 지금 이런가, 전부 이렇게 내뱉곤 합니다. 그게 시편 121편 1절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 힘들다,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1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절로 넘어갔어요.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나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분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비결입니다. 제 아내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사건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이들이 막 집에서 밥 먹다가 장난치다가 그만 컵을 떨어뜨려가지고 깨버렸어요. 유리컵입니다. 아이들이 발을 디디면 다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도 놀라고 아내도 놀랐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지혜롭게 그때 아이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한빛, 찬빛, 걱정하지 마. 엄마 봐. 엄마가 다 클린업 할 수 있어. 엄마가 할 수 있어. 엄마 봐, 알았지? 그 당황하던 아이들이 엄마를 보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하더랍니다.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난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I will clean up your mess.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 혼란스러워하지 마. 나를 바라봐. 내가 다 깨끗이 해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머물게 있게 되고요. 그 어린 아이가 유리 조각을 밟기라도 한다든지 만지기도 하는 순간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다 보면 더 문제를 키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날 바라봐.
이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기력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배 밖을 나가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었겠죠. 그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그만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뭘 보고요? 바람을 보고.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냥 느낌이에요. 네. 예수님은 눈에 보이세요. 베드로에게 그 당시 때는. 바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때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에 보이셨어요.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바로 눈앞에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보고 느끼는 바람에 무서워서 물에 빠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바람은 자연 현상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누리게 됐어요. 그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믿음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한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 걱정, 불안,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거는 다 가지고 살아가요. 모순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봤더라면 빠져가지 않았을 텐데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고 느낌대로 두려워하고 의심하다 보니까 물에 빠져버린 거죠. 이 바람은 문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람 안 부는 날이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바람은 항상 불고 있어요. 바람이 없는 날 어쩌다 한 번씩은 있을 수도 있지만 바람은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그 있는 그대로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너무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계속 부풀려요. 키워갑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를 너무 축소시키고 또 문제를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게으르게 앉아있는 사람, 또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는 사람, 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관계 어떻습니까? 당장 생겼을 때 그 갈등, 그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지 않죠. 그 갈등을, 문제를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당신 왜 내 전화 안 받아? 그 다음에 뭡니까? 당신 날 무시해. 그죠? 문제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를 안 받으면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당신 날 무시해? 당신 평소에도 은근히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나라는 그냥 면허증과 보험증 제시하고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어떠신가요? 너 몇 살이냐? 아니,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살지 왜 운전한다고? 왜 거기서 여자가 왜 나오고 나이가 왜 나옵니까?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 사고 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 점점 문제를 키워가는 것이에요. 한 목사님 가정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생활하기가 빠듯한 거예요. 학비에, 생활비에. 자녀들이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자녀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고 뭔가 넉넉치가 않은데 뭔가 이렇게 가능한 길이 보여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으니까 국민보험처럼 병원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을 개인적으로 사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뭐 그럭저럭 살만한데 이 보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야,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갔다가는 우리가 아프면 안 될 것 같다.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랬다가는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가족 회의 끝에 자녀들이 아빠 우리 절대 안 아플게요. 우리 절대 사고 안 당할게요. 조심할게요. 좋다. 우리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한번 결정하고 가보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 가정이 미국 유학길로 떠났습니다. 이제 생활한 거죠. 목사님은 또 아르바이트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자녀들 학교 다니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자녀 다니는 학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 아들이 학교에서 놀다가 다쳐가지고 지금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고 있다는 길이에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나게 일터에 얘기를 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그 둘째 아들 녀석이 어떻게 장난치다 그랬는지 학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쳤어요.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그 깨어난 아들이 도착한 아빠에게 첫 마디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우리 한국 가야 돼? 목사님이 그 아들의 그 첫 마디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더랍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근심을 심어 주었구나. 두려움을 심어 주었구나. 믿음을 심어 주었어야 됐는데 그 근심을 심어 주니까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그 금신된 말을 내뱉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주님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물에 빠져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까? 말씀드렸죠? 1절,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선은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습니까? 3절, 4절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 121편을 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도 하나님은 보이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121편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금도 바라보시는 분,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이게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이기도 한데요. 엘로이라고 합니다. 엘로이.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엘로이 하게 되면요, 무슨 뜻이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찰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감찰 대신에 영어를 보시면 God sees us.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전 성경에는 감찰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이번에 새로 번역한 성경에서는요,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누가 만나냐면요, 하갈이라는 여인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였어요. 이 85세 때인데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해에 똑같은 해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라가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당신에게서 난 자녀면 되지 않겠냐? 굳이 낳을 필요가 있냐? 당신 더 늙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 나에게 여종이 젊으니까 내 여종을 줄 테니까 동침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당신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신과 그 여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 아내의 말에 아브라함도 넘어가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갈이 임신을 하게 돼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점점 이제 배가 불러오고 이제 주인의 아기를 잉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의기양양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보니까 사라 눈에도 하갈의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요. 뭔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요. 깔보는 것 같고요. 뭔가 제대로 시키는 일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라도 기분이 나빠져. 결국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임신한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하는데요. 뭐 말도 함부로 했겠죠. 또 힘든 일 막 시켰겠죠. 일부러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트집도 잡아봤겠죠. 하갈이 견디다가 못해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만 그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도망가서 한 샘물에 도착해서 슬피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 9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더 복종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대요. 보셨대요. 하갈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와,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사라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주인공 인생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조연도 보시는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쩌면 조연 인생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나에서 공동체로 번져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넓어집니다.
나의 생각이 넓어집니다. 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사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갈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시고 런던 땅을 보고 계시고 이 온타리오와 캐나다와 온 세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요,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갇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왔어요. 헤이 친구 나다나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네.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디 출신이신가? 그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흔하지 않은가?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 사람인가? 빌립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네. 나사렛? 그 변두리 지역 말인가? 무슨 그런 변두리 지역에서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메시아가 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고정관념이 깨뜨려져 버리는 것이죠. 생각의 세계가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 결코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의 세계 속에 갇혀 살 수 없습니다. 옹졸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최근에 우리 캐나다의 정치권에 조금 문제가 생겼죠. 우리 온타리오주 재정부장 파이낸스 미니스터 로드 필립스, 이분이 12월 달에 캐리비안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 개인 휴가를 그만 온 시민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결국 사임하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온타리오 파이낸스 미니스터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더 있어요. 온타리오 한 병원 CEO, 이분도 보니까 캐리비안으로 떠나고, 이 지금 계속 발견이 되면서 이분들이 다 옷을 벗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본인들의 이런 사생활이, 이 시국에 해외로 떠난 이 사생활의 여행이 다른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을 알았다면 해외 휴가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다녀오고 보니까 다 알게 되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다 옷을 벗죠. 여러분, 공직자의 생활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다 드러난다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생활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겠죠.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Let your gentleness be known to all men. The Lord is at hand.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 생각 세계 속에 빠져만 있을 수 없고요. 이기적이 될 수 없고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주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받을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공직자들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특권이죠. 이 특권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영적인 공직자들입니다. 특권을 가진 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맡겨주셨고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결코 옹졸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기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또 담대하게 관용을 베풀고 또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3절 4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걸리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 주무셨네요. 네, 주무셨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납니다. 바람이 불고 배 안에 물이 차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을 퍼내도 물이 계속 차옵니다.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곤히 잠들어 계세요. 제자들이 참다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았구나. 잠깐만, 내가 금방 풍랑 멈춰줄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지금 주무셨잖아요. 우리를 지금 난간 속으로 빠뜨려 놓고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일어나셔서 어떻게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나요? 어린 아기가 잘못하다가 다칩니다. 그럼 엄마가 미안해, 너를 못 지켜줬어. 우리 가끔 어린 아기들 아직 지각이 발달되지 않아서 어디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친 아기들에게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아빠가 널 못 봤구나.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안해. 그럼 예수님께서 주무셔서 그 풍랑이 치고 제자들이 고난을 겪고 그럼 미안하다. 내가 잠깐 졸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그러셔야 되는데 뭐라고요?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오히려 책망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과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예수님은 눈을 감고 계셨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배가 잠겨도 예수님은 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제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과하실 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찌 그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 생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 가십시다. 정말로 나는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사과하실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 주님을 꼭 바라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바람을 느끼기 때문에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찌 그리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